오늘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내용은 욕심, 그 중에서도 탐욕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선생님, 랍비여, 내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당시 랍비는 법적 사건이나 유산 분쟁을 율법에 따라 처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랍비의 역할을 하셨지요. 당시 율법은 이러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장자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주라. 이게 율법입니다. 즉 유산의 분배에 있어서 첫 아들 장자는 얼마를 받아요? 2배를 받되 기주는 나머지 자식으로부터 뭐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그 전체 중에서 n분의 1로 나눈 것의 2배, 이것을 장자는 받게 되어 있는 것이 토라, 율법입니다. 형에게는 두 몫을, 동생에게 나머지 몫을 주는 것, 그렇죠. 율법이 정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동생 말입니다. 자신의 형이 다 가져간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그래서 법에 호소하는 것이죠. 형제 간에 분란이 된 것 같아요. 이때까지도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계속 문제가 된 것이죠. 예수님이 랍비시니 예수님께 와서 해결을 요청한 것입니다. 공정하게.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런 그 동생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14절이에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정신 번쩍 들죠? 이 사람아, 내가 너희 재산이나 나누고 그 재산을 얼마나 나눠야 되는지를 결정할 사람이냐? 성경을 읽으실 때요, 그냥 읽지 마시고 드라마틱하게 읽으세요. 성경 필사하실 때도 그 상황에 몰입돼서 하세요. 여러분 잘 하시잖아요. 드라마 보시듯이. 아우, 드라마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아이고, 다음 이 시간에. 아유, 어떻게 됐을래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아유, 글쎄, 형제래, 둘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눔 자로 세웠느냐? 정신 번쩍 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동생이 억울하지요. 맞아요, 억울합니다. 속상하지요, 속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아유 어째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아, 책망이에요. 동생이 무리한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까? 당연히 요구할 거 요구하고 율법대로 법대로 하자고 하는데 이게 뭐 잘못됐나요? 오히려 저의 형이 율법에 규정된 재산 상속의 원칙을 어기고 동생이 가져야 될 몫가지를 다 가져갔으니 오히려 그 형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일반적으로 그래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이게 현실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이게 현실의 모순인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입니다.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재산 상속의 문제를 만든 형이나 이를 문제 삼은 동생에게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구든지 공통적인 것, 그들 안에 어느 누구도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어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15절에 나와 있는 뭡니까?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이 형제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근본 원인도 재물을 향한 탐욕의 마음, 탐심인 거죠. 이 자리에 있는 누구나 다 어느 누구도 그 탐심에 관하여 나는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 탐심은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이죠. 여기에는 항상 붙는 게 있어요. 뭐가 붙습니까? 더라는 말이 붙어요. 더. 내가 이만큼을 갖고 있으면 더. 이 정도면 더. 이게 자꾸 더를 붙이는 게 탐심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무형의 가치에 대한 갈망입니다. 좀 어렵죠? 무형의 가치.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행복, 사랑, 기쁨. 이거 다 무형의 가치. 이거 보여요? 행복이 보입니까? 사랑이 보여요? 기쁨이 보입니까? 이건 무형의 가치입니다.
이와 같은 무형의 가치들이 오늘 나에게 충족되고 이어지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이 더라는 말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무형의 가치가 아니라 유형적인 가치에 가서 붙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탐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문제를 제기한 동생이나 문제를 일으킨 형이나 그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이 있으니 탐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공동 성서 정과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주일 아침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탐심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이 탐심으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두 가지를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 절대 탐심으로는 가질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과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입니다. 이건 욕심으로, 탐심으로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은, 크게 생명은 탐심으로 가질 수 없다. 없습니다. 자, 왜 그런가 봅시다. 15절이에요. 모든 탐심을 물리칠 것을 얘기하신 예수님,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탐욕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생명이 무한할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 안에 있어요. 무한할 것이다. 건강이 무한할 것이다.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무한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탐심, 탐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서 있는 것, 그 탐욕이 더라고 하는 나아가는 것에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잘 보세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이어지는 18절에 보면 그 부자에 관한 이야기 속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더 쌓아둘 것이다 라고 하는, 더라고 하는 오늘 이 부자에 관하여, 그래서 성경은 이 부자를 뭐라고 말해요? 어리석은 부자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있는 것이죠. 탐심이 무엇입니까? 필요한 것보다, 나에게 있어야 될 것보다 그것을 넘어서서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의 욕심,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탐심이라는 거예요. 자, 나에게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욕심, 이게 탐심이다. 사실 사람은 더 많은 재화와 재물을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재물에 대한 욕구는 사실 우리 삶에 있어 가장 강력한 욕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본성적인 면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턱대고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무턱대고 나쁘다,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것이 나쁘다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이 재물과 돈과 물질과 권력에 대하여 자꾸 더라는 것을 붙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짐으로 행복하고 기쁨이 오고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도 5,000명이었습니다. 달랑 그들에게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거 누구 코에 붙여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나눠주실 때 혹시 지퍼백 갖고 왔어? 먹다 보니까 남았는데 좀 싸가자. 아유, 이거 집에 가서 더 먹을 수 있는데 더 싸가지고 가자. 싸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자, 분명한 사실은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얼마가 남았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12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아있는 그것을 예수께서는 거두라. 그것을 거두라. 그거 나눠주고 가져가라. 그거 가져가서 너 더 먹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내 욕심껏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배부른 대로 다 가져가는 것으로만 생각했다면 과연 그것이 남아났을까라는 겁니다. 양식이 있는데 옷이 있는데 집이 있는데 더 그러니까 거기에는 만족이 없어요. 주님이 무엇을 주셔도 허기가 집니다. 그것이 감사가 되지 않아요. 항상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워가고자 하니까 그게 힘든 거고 어려운 거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의 환경과 자원은 제한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환경과 자원이 순환하고 있는 구조가 지난 12,000년 동안의 코로나라고 하는 급격한 변이적 사건으로 인해서 글로벌 네트워킹이 전부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는 자국이기주의, 자국에서 생산하고 자국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시되고 있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노벨 경제학상을 타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오늘 진단한 2000년대 이후의 글로벌 경제 시스템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똑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자가 얼마나 더 올라갈까요? 가늠할 수조차 없어요. 우리의 주머니는 얼마나 더 비어갈까요? 상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삶은 얼마나 더 폭폭하고 어려워질까요? 예측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은혜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나요? 오늘 이것이 족한 줄 알고,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과연 잃어버리지 않고 되찾아가고 다시금 되새겨보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뭘 준들 만족이 있겠어요. 그렇게 풍요롭고 그렇게 많은 것이 돌아갈 수가 있었는데 왜 여전히 아프리카에서는 많은 어린이들이 물이 없어서 굶어 죽어야 되는지, 세계에 그렇게 많은 백신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백신은 전부 어디 가서 쓰여지고 있는 건지, 왜 여전히 인류는 이 질병을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있다고요? 그게 탐심이죠. 우리의 생명이, 맞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탐욕으로 가질 수 없는 것, 우리의 생명이 탐심으로, 욕심으로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죠? 이 생명이 원래부터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생명은, 크게,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비로소 사람이 영적 존재, 생명과 영혼이 있는 존재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기동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요. 어찌 생명이 내 것이고 생명은 내게 아닙니다. 재화와 재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세상의 재벌과 부자들은 영원히 불로장생을 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말씀 안에서입니다. 어찌 보면 탐욕과 욕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를 놓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소유를 향하여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본성을 아시기에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정확히 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주시는데요. 자, 16절입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이런 사람이 있네요. 그는 자신의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까 참 즐거운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17절입니다. 야, 참 넘치고 넘쳐서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유, 통장에 그냥 잔고가 넘쳐가지고 그냥 어디로 가서 투자를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여러분, 이게 근심으로 보이세요? 이게 염려로 보이세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행복한 고민이라고 말합니다. 아이고, 행복. 그는 잘 되는 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풍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창고에는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풍년, 오늘 복을 받았던 것이죠. 부자는 그가 추수한 곡식 물건을 쌓아두기 위해서 더 큰 창고를 짓기로 계획을 합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이 모든 것은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도 저래봤으면, 나도 저랬으면. 그러며 이 부자는 이렇게 자신의 계획을 세웁니다. 18절입니다.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얼마나 훌륭한 계획입니까? 플랜 자체가 참 훌륭하고 좋아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는 즉시 계획대로 큰 창고를 짓고 많은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의 욕심은 끝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에게 이 욕심이 탐심이 되어 여기까지 나아갑니다. 19절이에요.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뭐예요, 여러분? 맞아요. 바로 물질로 영혼의 안위를 얻고자 했습니다. 영혼이 물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전형적인 인간의 탐욕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 해 쓸, 그래요. 이미 그에게는 이미 다 수입과 지출이 정해져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풍년이, 이 풍요로움이 계속해서 갈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인간의 탐욕으로는 가질 수 없는 그 한 가지가, 첫째는 생명이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은 절대로 가질 수 없어요. 탐욕으로 영혼의 안위를 얻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창세기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사람이 생명과 영적 존재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이거 하나님 겁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요. 이렇게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생명 주신 하나님, 호흡하게 하신 하나님, 영혼의 안위와 평안을 주시는 주님, 세상의 힘겨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매일매일의 일용할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안 깨달아지면 오늘 이 말씀은 절대 이해 안 된다. 오늘 이 부자가 무엇이 그에게 있었어요? 무엇이 그를 사로잡았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에 나오죠. 20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영혼과 영혼의 안위는 탐욕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큰 곳간을 짓고 평생 먹을 양식과 쓸 물건을 쌓아두고 감격스러워하다가도 자신의 영혼의 안위까지도 거기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돈이면 다 되고 재물이면 다 되고 권력이면 다 되고 힘이면 다 되는가 보다 생각했지만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찾으신다는 말을 주목합시다.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명도 하나님의 것일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이 목에서 호흡하는 숨이 생명만이 아니에요. 이건 목숨입니다. 그거를 포괄하는 전체적인 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호흡하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력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사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잘 살고 싶다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더 발전해야 하고, 더 훌륭해야 하고, 더 많이 공부해서 더 남에게 인정받고, 더 건강하고, 더 병들지 않고 살아가고 싶은 것. 이것은 우리 누구에게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생명과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부자를 보면 이 말씀에 나라는 말이 자그마치 5번이 나와요. 내가, 내 곳간에, 내 모든 곡식을, 내 영혼에. 나라는 말이 5번입니다. 정말 이것이 내 것입니까? 생명도 영혼의 안위도 창고 크게 짓고 풍년 이루어지면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얻어지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얻어야 되는 중요한 교훈은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과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자신의 본인의 모습을 잃어버린 이들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오늘 제1독서 호세아 11장 1절로 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그들의 패역함과 타락함을 두고 호세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니 2절입니다.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서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했다 그랬습니다. 바알에게 제사했다 했어요. 아루새긴 우상 앞에 분향했다 했습니다. 바알이 뭡니까? 재물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입니다. 더 신입니다. 더. 그리고 그것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 앞에 분향하고 엎드려서 복을 구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호세아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심이 오늘 제2독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말하지요. 탐심이 뭐냐? 우상 숭배다라고 아예 규정을 해버립니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21절에 나오는 아간의 문제가 무엇에 관한 문제였습니까?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심으로 가져간 아간.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과 재물에 대하여 그들은 탐심을 여겼으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무엇이 생각됩니까? 나는 어떨까? 저는 어떨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택이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두려워요.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교역자의 사택을 짓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지어져 가야 할 건지.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장모님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자재값은 올라가고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 건축비도 더 올라가요. 돈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하나님, 로또 하나 살까요? 딱 숫자 6개만 보여주시면 좋겠네. 딱 6개. 여러분 인생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실 때 없었습니까? 내 영혼의 감사가 없어지고 내 영혼의 만족함이 없어지고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고 오늘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영혼을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여전히 나를 감싸고 있는데 이건 못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돌아가서 한번 이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한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형과 나 사이의 그 분란의 원인이 뭡니까? 아버지 유산 상속에 관한 문제였어요. 형이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게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율법적으로 법적으로 정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라 이 사람아, 야 내가 네 재산이나 나누고 네 재산이나 증식시키고 그거 불어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 믿으냐라고 말씀이 꽉 와서 여러분 때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도들의 기도로 세워져 간다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니에요? 맞잖아요. 대사교회가 성도들의 기도로 간구로 세워져 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필요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복음서의 결론은 이렇게 맺어집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오늘 제2독서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흔히 이 부자와 같이 많은 양의 돈과 소유를 쌓아두고 누리고 그것을 축적해서 갖고 있는 것이 안전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있으면 좋죠. 맞아요. 있으면 좋아요. 근데 있는 것과 행복하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영화 예약도 하고 은행 거래도 하고 이거 가지고 하여간 못하는 게 무엇을 못할런지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걸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편해졌어요. 그런데 행복하세요? 행복하십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갖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명도 영혼도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유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이 형제에게 있어서 그들은 그 돈과 아버지의 유산 때문에 잊어버린 게 있어요.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것과 형제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의 필요한 것, 배고픔을 배부름으로, 궁핍함을 풍성함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 우리의 기도에 있고 우리의 간구와 소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 나아가다가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이 누구의 것인지, 영혼이 누구의 것인지를 잃어버리는 우를 저나 여러분이나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욕심과 탐욕이 우리 인생에 숨기는만이 아닌 엿기능이 있다는 점 맞습니다. 오늘과 그리고 내일의 우리 인생의 삶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욕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탐욕이 되면 창고를 짓고 채우고 그리고 창고에 모아들이는 것에 연연하다가 이게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것인지 생각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 구원을 얻었는지, 그리고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지를 날마다 우리 안에 되새기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이 무엇이고 누구의 것입니까? 영혼이 무엇이고 누구의 것입니까? 무한한 생명, 영혼의 아니,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나의 것으로 내가 얻을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것 아니며 내 창고에 담아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처럼 우리 생명과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 참된 평안과 안위가 그리고 은혜가 늘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